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주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 끝나는 때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의 말씀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39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인도에서 선교하던 더프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자신의 선배 선교사인 위대한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정도의 인도 선교의 대단한 업적을 나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더프 선교사는 언제든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그 위대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소리를 전해들은 캐리가 어느 날 자신을 방문한 이 더프 선교사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당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더프 선교사는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그 선공적 사역에 대해서 늘 칭찬을 하고 다녀요. 캐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캐리가 이 더프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서 마지막으로 관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얘기는 제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캐리가 임종을 앞두고 하는 이 마지막 당부이기에 이 말에 깊이 깨달은 이 더프 선교사는 그 이후 남은 생애 동안은 캐리와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나 헌신에 있어서도 언제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자랑으로 삼을 만한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지요. 또 그보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신의 자랑거리,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 외의 허탄한 자랑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로 자랑으로 삼아야 할 핵심 예수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시작을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침 부른 407장 찬송에서도 그때에 하는 반복된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그때에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라는 거예요.
15년의 연장된 생명의 보장을 얻은 때, 그것도 우리가 8절에서 본 대로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될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이 징조를 통해 그 15년의 생명 연장의 징조가 확연하게 보여진 그 은혜의 때,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의 체험이 있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병 나은 사실을 듣고 축하하러 온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으로 삼아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어제 본문의 3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뭐 종신토록은 아니더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여호와를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찬양의 자리에는 없어요. 그럼 비정상이죠. 은혜 받은 믿음이면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요. 왜? 은혜를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거기 2절에서 보는 대로 그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자랑으로 삼은 그 소유라고 하는 것들도 역대하 3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굳이 히스기야에게 묻거든요. 뭘 물어요? 당신에게 나타난 이적이 도대체 뭐냐고. 굳이 그들이 물어요.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물론 그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느냐고. 다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긴 보장을 받게 됐냐, 이렇게 많은 재산과 무기고와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고. 그들이 물을 때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묻는 그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콕 찌르면은 술술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쏟아져 나올 만한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헛된 자랑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고 정작 자랑해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선적으로 그가 받은 이 글과 예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26장 28절에 보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아첨하는 입은요, 아첨하는 본인도 물론이고 아첨을 받는 사람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냐? 아직은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 아수르를 쳐부수기 위함이요, 또 장차는 이스라엘까지 침공하기 위한 정탐의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실제로 이 정탐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하고 그 이후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비극적인 시작이 누가 시작을 하느냐? 이 어리석은 히스기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이 히스기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의도를 모르는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을 때 누가 왔느냐라고,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 아주 멀리서 왔다는 게 맞아요. 예.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바로 그쪽에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까지는 원방, 아주 먼 거리 맞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야 했던 먼 거리 맞아요. 먼 거리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여러분, 쳐들어오거나 이럴 일이 없기는 왜 없겠어요? 자기 병 나았다고 와서 아첨하고 축하하고 그럴 정도면 그들의 숨은 의도를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이 아첨의 글과 눈을 어둡게 하는 예물로 자신들의 계획을 은폐하게 되었을 때 오늘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거리면서 패망을 자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고 하면 저는 그의 이기심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3절 이하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책망하는데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러한 심판이 자기 때에는 없을 것, 다시 말해서 자기는 평안과 견고함으로 무사할 것이다 라는 이 보장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도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조상 아니에요? 자기 때는 안 일어날 일이고 자기의 자손들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내 때는 아니니까. 내 때는 아니니까 걱정 없어. 하나님 잘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게 어찌 신앙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안전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부요하면 다른 사람, 다른 자손들은 아무래도 괜찮다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자기 이외에 우선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까지도 자기 영광을 위해 배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와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여요. 이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할 일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이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의 씨가 뿌려지자마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등 그 어리석은 심령에서 결실되지 못한 채 이내 갖가지 방해 요소,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은 것, 이 크고 작은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시험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과거는, 은혜 받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치유받은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미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자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랑거리는 무엇을 움켜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은혜를 다 갉아먹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한 이 은혜를 갉아먹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나의 모든 일들, 그것을 다 갉아먹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더 열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채우고 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일을 향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있게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넘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의지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얄팍한 지혜나 재주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은혜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때로 지혜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망각합니다. 분명히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은혜라고 깨달아질 텐데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남과 비교하고 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이룬 업적에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는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축적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고 싶으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의 헌신과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주의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